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말라기서 2장 8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악을 끼치는 차별이라는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토리 키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만해서 키를 재보나 마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성도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평신도일 뿐입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나무도 그러합니다. 숲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식별이 안 됩니다. 어떤 나무는 둥치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것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의 분량에 의해서 식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별은 나무들이 자라고 소멸되지 않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만약 숲에 불이 나서 나무들이 전부 제때로 화해 버린다면 그것들은 식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 재들이 함께 서여 있을 때 키 큰 저 나무를 거대한 참나무와 구별하기 힘들 힘있게 뻗어나간 포불나를 낮게 퍼진 덤불과 구별하거나 어떤 나무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그가 이 세상이라는 숲속에 살아있을 때 식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조상들의 계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들의 친절로 식별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들이 뒷거리 되도록 하여 함께 섞어 버릴 때는 거의 허기된 죄들은 서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한 줌의 죄요 한 줌의 허기일 뿐인, 그때는 세상의 권세 있는 왕들이나 보잘것없는 가난한 천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알려간 지식과 부와 권세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들을 곧잘 차별합니다. 이런 차별은 경솔한 판단을 하여 해악을 끼치고 예수님이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마침내 해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지리한 말씀을 성경에 유관된 말씀을 발차연 법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자들 앞서 보내시면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 돌아보시면 꾸짖어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아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따라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뒤를 개보다 못한 인간이야로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곳에 상주하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의 정복을 당한 이후 그들의 혼혈 정처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부족한 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경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까웠으나 보통은 요단 동편의 베리아 길로 우회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인종이나 민족이나 차별이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과의 역사적, 혈통적, 종교적 적대 관계로 인해 예수님까지 배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에 대한 적대 감정과 인간적인 미움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심판의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가 예수님께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종용이 다른 길로 피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시 사역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불로 징벌하자는 제자들의 요청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연시 되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탓이요, 예수님의 홀대에 대한 악감정과 민족적 편견과 우울감에 비롯된 교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겸손한 판단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을 받고 다른 길로 발길을 돌렸어야 했던 당시 예수님의 그 신병은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망한 인의 구원을 포기하시고 침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생활을 통해 따르는 인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보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해내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 하신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거기는 경솔하고 편협한 불은 제자들의 편견과 차별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불신자들을 포기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의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인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병들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깔보고 차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법무순지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백수의 왕인 호랑이 존재를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하듯이 버릇없이 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지는 용감합니다. 덕출한 용기가 있어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을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그런 불경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사죄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나사렛 고향에 가서도 배척을 당했고 나다니엘로부터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배관시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고신청의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록두 목사님이셨던 그가 신학생 시절에 거제도에 매일 부산 고려신학교까지 먼 길을 다니는 끝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임직을 받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목사 암흑개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향 친구는 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저는 평시에 놀 때 그 교회 새벽에 들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인정하려고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가복음 6장 3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 오히려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면 때문에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는 배경과 부모와 형제 자매와 가정 환경에 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스스로의 리성과 사고만으로는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던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고 그 권능에 탄복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암흑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협한 성격은 예수님을 차별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차별을 통해 남을 멸시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교만은 불신앙을 가져오고 그 불신앙은 가장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곳에 이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도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것도 그곳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해악을 끼치는 차비는 편견을 갖고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까지 나다니니 빌립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거드론 선자들이 베들레헴에서만 메시아가 나시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록으로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계시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삶과 편협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해 죄를 짓지 마십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예수님의 현실을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큰 사랑을 성취해 이 나라가 화평한 이 지구촌이 화평한 지구촌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잘 감당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8절로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정도에 섰더라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피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들의 이목이 도려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 태어날 것을 강조하셨으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에게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강도를 당해 그만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구원하지 않고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막으로 데려가 물심양원으로 아끼지 않고 구원하는 비유를 들어 이웃 사랑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자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선행한 이웃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 권면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의 기록을 찾으면 너희는 정도에서 떠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라고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대상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족속으로 세습되게 세우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려고 세웠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쓰던하게 하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축복을 언약하셨고 영혼의 언약을 하셨으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도 하셨습니다. 그 내 본소에 나타난 제사장 족속의 다섯 가지 죄를 지적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내윤의 언약을 파괴했으며 네 번째는 하나님 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며 다섯 번째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변명되게 하였으며 이런 다섯 가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를 거부케 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6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서 밝히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된다고 요나서 1장 3절은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성전을 제한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지 못하게 된다고 요나서 4장 3절과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에 밝히 말씀을 전가하고 있으며 판단을 굳게 만들고 요한 7장 24절의 말씀이 성도들을 편복하게 핍박하고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사도행전 2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라기 2장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공의 하나님을 성령한 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성도의 의무와 고난은 미룬 채 받을 복음의 말만 전하지 않는지요. 북한 땅 어느 지역에 이유택이라 하고는 목사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핍박을 가해오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며 그들이 이끌고 앞장서서 신사참배에 응함으로써 일본인들의 핍박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또한 해방이 돼 북쪽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 목사들에게 탄압이 심했자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공산주의 단체에 가입하고 간부 노릇까지 하게 돼 역시 강압에서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통난이 일어나고 국군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국군을 영접한다며 환영회를 준비하려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시 국군이 남하게 돼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앞길에 막연해진 이육된 목사는 고민 끝에 장로의 아버지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행실을 지켜본 아버지가 벼락치다 소리를 쳐, 야 이놈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나가서 길바닥에 엎드려 줘야지. 그렇다면 바르지 못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백성을 하나님께는 바르게 인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더 먼저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제사장들 모세별로 이와 쓰고 이웃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의 징벌 뿐이란 사실입니다. 이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심판들을 생각하며 해갈 끼치는 괴주의적인 삶과 그로 인한 차별의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해갈 끼치는 차별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차별은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불신자를 내 몸처럼 생각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차별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차별은 예수님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차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일지라 배척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주어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성숙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리라.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았다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